이제는 거의 고전에 속합니다만 켄 플랜차드가 지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3톤이 넘는 고래가 3m 높이 이상으로 뛰어오르면서 멋진 쇼를 보여주죠.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TV로만 봤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몸집의 범고래가 3m 이상을 팍 뛰어 올라와서 재주를 부립니다. 얼마나 멋진 광경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조련사의 칭찬 때문이라고 합니다. 칭찬 한마디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칭찬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칭찬 한마디가 의욕이 없어진 우리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삶에 에너지를 줍니다. 저희 아들 현민이가 어릴 적에 태권도 도장을 다녔는데 그 체육관 관장님이 가정통신문을 보내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칭찬이 아이에게는 보약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이 보약이래요. 보약. 돈 안 드는 보약을 매일 먹이십시오. 아이들이 뭘 먹고 자랄까요? 물론 밥을 먹고 자라죠. 그러나 칭찬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칭찬을 좀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칭찬 10계명이 나오는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가끔 자기 자신을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좀 쑥스럽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손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했어. 잘했어. 자랑스러워. 어떠세요? 닭살이 돋습니까? 칭찬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칭찬은 우리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칭찬을 주저하지 마시고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사람이 있다고요. 바로 서기관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음서를 보면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우리 지난주 보았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칭찬은 고소하고 늘 책망받고 예수님이 날카롭게 그들을 비판하셨는데 어떻게 이 서기관이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이 질문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보다도 자기들이 만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중요하게 유전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600가지의 이 계명을 만들어서 240개 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 나머지 360개는 덜 중요하다. 그러면서 약 600개의 계명을 자기들이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어느 게 중요한가, 아니면 어떤 건 덜 중요하냐, 240개, 360개 이거 가지고도 서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논쟁을 벌이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부활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것을 보고는 내심 마음으로 나도 이 어려운 계명의 문제를 한번 질문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율법의 핵심되는 율법, 이 모든 율법을 풀 수 있는 진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유전, 그 만든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신명기 6장이죠 4절 5절, 우리는 흔히 이것을 쉐마 본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쉐마란 말은 듣다, 그런 뜻입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만들어진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것을 서기관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서기관이 맞장구를 치면서 옳습니다, 참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칭찬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칭찬의 이유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옳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지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참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죠. 그렇게 반응하는 신앙,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 앞에 맞습니다, 그 말씀이 참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 아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아멘 신앙이 됩시다. 왜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풀은 꽃은 떨어지고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뭔지 나는 몰라요, 그 말씀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재단하고 자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아멘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좀 비과학적인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반응하는 아멘 신앙. 하나님 말씀은 참입니다,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반응이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온 세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겠어요? 오늘 엄마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 좋아하겠어요? 아마 초등학생까지는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옆에서 자꾸 쿡쿡 찔러요. 봐라, 니한테 하는 말씀 잘 들어라, 졸지 말고. 엄마가 옆에서 자꾸 쿡쿡 찌르면서 말씀이 하는데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해야 되는데, 자꾸 아들에게 딸에게 네가 잘 되는데 네가 하면서 찌르니까 애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하고 이 말씀이 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는 신앙이야말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터 다 닦아놓고 사람과의 관계 다 되어 있고 이제는 뭔가 딱 정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니요. 그것도 생전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아멘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갑자기 하나님은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줬다가 빼앗아 가십니까? 차라리 주지 마시든지 왜 줬다가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토달지 않았어요. 아멘 했어요. 아멘. 창세기 22장 9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신용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지요. 처녀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니요. 그 마리아의 당혹감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아멘 신앙인 거예요. 아멘의 대가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끝까지 아멘 신앙,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전적으로 아멘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노가 없다는 거예요. 예스 예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하면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산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멘의 입술이 습관화가 되시고 또 아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칭찬하신 것은 이 서기관의 전심을 다하여 실천하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33절에 보면 이 서기관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지금 서기관의 고백이에요.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요. 이 주일 예배를 뭘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까지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수없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한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단어는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전 존재를 다 쏟아붓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제사를 통해서 표현했죠. 그런데 제사만 드리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제사가 형식화되고 의무화되고 습관화되고 정말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래의 정신은 다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원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 예배에 주신 은혜를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예배예요. 반쪽짜리 예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삶으로, 삶은 예배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믿음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어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죠? 한국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풍성합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기도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이, 기도가 사라져버리는, 그냥 삶에서는 세상의 원리 그대로 살아가는. 오늘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은 우리의 참된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다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신앙, 그것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아멘 하셨다면 그 아멘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이 내 삶의 자리에 흘러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멘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을 향해서는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반대로 이웃을 향해서는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야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근원이 하나님 사랑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잘 지키고 다른 하나는 못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또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이 흘러 또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지혜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서기관을 향한 칭찬이면서 또 한 반면 경고인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워서는 안 돼요. 그 문 앞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제시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새생명주일에도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이 간격,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이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방법 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새로 오신 분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는 천국에는 가깝지만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현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그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냐? 바라기는 우리 사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천국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멘 신앙이 되십시오.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임할 때 뜨겁게 아멘 아멘 하는,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멘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고 열매 맺고, 그래서 순종되고 실천되는 신앙.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멘 신앙이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체험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